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한 그 역사를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동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일본 사람들하고 경기할 때는 꼭 좀 이겨야 된다고 아주 야단이죠. 그리고 꼭 좀 밟았으면 시원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이다 하는 것을 먼저 넣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20장 1절하고 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의 종이었던 존재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누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애인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들이 제대를 하고도 밥도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엄마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야,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반이 여자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아이는 말라갑니다. 남편 보고 당신이 좀 나서 보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야, 네 아빠도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첫사랑이 신발을 바꾸 신었다. 응?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제서야 정말이요? 그렇다. 내가 네 맘 안다. 그러고 나서야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위로가 돼서 회복했다는 겁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났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꼭 자기 부인 보고 첫사랑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나 성경에 아픔을 겪고 종되었던 민족을 구원하셨다. 내가 나그네였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방향과 정체성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고 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더 악화됐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나와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물음은 모세만의 물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묻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습니까? 왜 나는 여기 있는 겁니까? 모세는
보내실 때 왜 보내셨습니까? 사명과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앞으로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모세의 강한 손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그가 그들을 보내리라.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권력인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피부에 닿지 않고 지금 당장은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갈등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는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화된 상황과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셔요, 모세에게.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엘샤다이 나타나셨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갈등하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갈등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고 이 불쌍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다 같이 합시다. 언약하였더니, 약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400년의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 땅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기로 조상들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약속하신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400년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 긴 세월 지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400년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400년은 시간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리셔야 되느냐면 사람이 기억하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더듬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도를 닦고 스스로 인격을 성숙시켜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과거에 우리가 몰랐지만은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나?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신음하고 학대를 받는 이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약속을, 신약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5절 6절 함께 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가슴속에 두셨으나 이제 그대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심판들을 함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심으로 너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8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은 땅에서는 가나안이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어느 쪽으로 일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희망이 달라졌죠. 옛날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고문서, 옛날 문서 속에는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황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 고문서 속에 기독교인은 부도덕하다. 왜냐? 이유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밥을 먹는다. 노예와 주인은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노예와 주인의 구별이 없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장벽이 무너졌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행복한 시대에 사시고 계십니다. 옛날 같으면 같이 안 앉습니다. 절대로 밥도 같이 못 먹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벽이 무너졌고, 아이와 어른의 벽이 무너졌고, 노예와 주인의 벽이 무너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형제가 됐습니다. 그 형제가 된 사건이 일으킨 사건이 특별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준 충격은 큽니다. 백정과 왕족이 동일한 자리에 앉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여자분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이 한국 감리교회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도 유럽 교회도 여자에게 안수를 아직 못 줄 때 1930년도에 한국 감리교회는 여자분에게 최초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직 여자분이 장로님이 못 되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복음이 들어올 때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기분이 상한 것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것까지 폭이 넓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했고 거기다 가혹한 노역까지 덮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백성이 믿었더라면 더 기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갔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걸어갔으면 더 기쁨으로 걸었을 텐데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역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은 본래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쳐다보고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말년에 아주 나이가 많으실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면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서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만이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졌다.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었다. 내가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교회를 보면 실망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치가 점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만이 자기 대신 죽고 유대인들을 살리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했던 것이 교회였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소망이요 안식처였던 교회, 나이 먹어보니 이제 교회 외에는 이런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돌아온다. 건물인 교회로 돌아왔겠습니까?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던 믿음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시편 10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해서 멀리 서시며 어찌해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신하여 멸시하나이다. 사람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얼굴만이겠습니까? 삶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악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언제? 환난 날에 갈등이 생길 때 악인의 악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할 때 가책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 11편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없다는 저들과 달리 야곱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없다는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미냐. 현실은 현실이니까 네 방법대로 도망하고 피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쩌미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의 괴교와 악인의 의도와 악인의 은밀함이 얼마나 두려운지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행할 때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무슨 터입니까? 그 터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 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사람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온갖 일이 다 뒤집어져서 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실까? 의인은 갈등하고
이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조금도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대로, 부활을 주신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일도 많고, 내려놓고 싶은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좌절할 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하신 방향으로 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교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다 이루지 못하고 가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중심을 갖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을 붙드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성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방향으로 과정으로 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걷고 이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능력이 안 되기에 그런 존재가 못 되기에 더더욱 은혜는 너무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보는 곳에 머물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성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나약해 무너진 성도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강릉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시고
선교 중심 도시로 만드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악한 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머리머리 외치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